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행동이 증명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3일 동안 열심히 사셨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며 또 사랑을 보여주며 사랑을 표현하며 세상에 없는 평화와 평강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살아가셨나요? 혹시 주님이 주신 이 사랑에 감격함으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며 살아가셨습니까? 그렇게 살아지던가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만 알도록 대답해 보시면 저도 그렇게 못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사랑하며 사랑을 보여주며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평강을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런 삶을 통해서 곧 우리가 받은 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보여주며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죽은 믿음, 이 죽은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17절 말씀이 바로 이 죽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오늘 야고보 사도께서는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야고보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또 하나를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집에 있을 때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은 직장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자녀와 있을 때 혹은 부모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라가 시끄러울 때, 나라가 어지러울 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엄청난 시험과 시련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믿음은 그런 데서 찾으면 안 되고 믿음은 교회에서 찾아야지. 왜 자꾸 직장에서 찾고 가정에서 찾고 어려운 중에 찾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에 찾아야 합니다. 어디 그런 곳에 믿음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혹은 생각하신다면 교회 안에서 혹은 주일날 혹은 예배 가운데만 믿음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아직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설명 풀어서 말할 것도 없이 야고보 사도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실되려면, 참이려면 그냥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증명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 인증이 있어요. 인증.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인증받으려면 말로만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해봤자 인증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증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양치기 소년이 심심해서 이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막 소리 지르죠. 마을 사람들이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짜로 뭐가 나타납니까? 늑대가 나타났어요. 양치기 소년이 지금까지 장난으로 한 거 말고 자기의 온 마음과 모든 것을 담아서 절규하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다고 막 절규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왜 안 오지요? 말로 진실함을 알 수 없어요. 이미 양치기 소년은 행동으로 자기의 말이 거짓인 것을 드러내버렸어요. 몇 번이나요? 세 번이나요. 그래서 양치기 소년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이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 인식되어 버렸어요.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장인 것을 자기의 행동으로 인증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야 한다.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는 이야기, 조금 시시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그냥 우화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다 이 양치기 소년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예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증거를 요구하면 그냥 내가 예수 믿어, 내가 교회를 다녀, 그래도 내가 이래봐도 모태신앙이야, 내가 이래봐도 몇 대 내려오는 신앙 가문이야 말은 하지만 그의 삶으로, 그의 행동으로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을 찾을 필요 없이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행동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를 다닌다 자신 있게 증명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구원받은 자로 이제는 새로운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를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혹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냐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안다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께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추운 날 밥도 못 먹고 오랫동안 굶주리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다닐때 그때 네가 나타나서,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밥 좀 먹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그 자매를 도와주는 겁니까? 그렇게 말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형제, 그런 자매에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빵을 주고 밥을 주고 입을 옷을 주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사람이고, 정말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 그를 아끼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따뜻하게 입어라, 밥 많이 먹고 다녀라 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의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요.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해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에게 더 충격적으로 말씀해요. 2장 1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9절에 보면 야고보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가 말로 나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잘한다. 그런데 그건 누구도 한다고요? 귀신들도 하는 거다는 거예요. 말로만 해가지고 아무 증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를 더 깊이 살펴보면 그 믿음은 대가 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아브라함,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요,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이고 의로운 자인지를 어떻게 인증받습니까? 그의 삶으로 그는 그 믿음을 보여줬어요.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께 인증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사랑을 베풀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요, 병자들을 고칠 때 성경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2장 5절 중풍병자 이야기를 할 때도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말씀 마태복음 9장 2절에서도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 지금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의 믿음을 보여라 라고 하실 때 보여줄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보여드릴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힘든 상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100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언제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50년 이상 기다려온 것 같아요. 그렇게 귀하고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100세에 얻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제물로 드려라 말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만약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바쳐라 라고 말한다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세기를 살펴보면요 그 사이가 얼마나 되는지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바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바로 나오는데, 정말 그렇게 바로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의 표현대로는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에요. 주님께 보여드릴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마저 버리라 하실 때, 그것마저 내어놓으라 하실 때 과감하게 내어놓고 던져놓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아는 대로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고 계시다면, 희생의 예수님을 아는 대로 그 희생을 본받으며 그 희생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섬김의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혹시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 믿는 행동이 전혀 없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행동은요 그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서럽게 우셨다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왜 갑자기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우시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더 이상 십자가가 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대요. 더 이상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서럽게 울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이고 삶입니다. 구원의 그 감격 때문에 날마다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 희생,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구걸하는 자,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들과 친구하며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안아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행동이 증명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이 인증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아무 유익이 없는 믿음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며 또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던가? 너희의 믿음이 말만 하던 믿음이 아니었느냐?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외침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내며 증명하며 인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이 외침이 우리의 가슴을 때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지 못하는 삶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저 말로만 예수님을 믿노라 하며 살아갔던,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이 믿음을 증명하며 인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